안녕하세요. 정호근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제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운동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뭐 운동이라고 해봐야 그냥 걷는 건데요. 어떤 분이 제 얼굴을 알아보고 확 쫓아오면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대요. 무슨 얘기냐 했더니 제가 받아야 될 게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것을 줄까요? 그래서 내가 뭘 받아요, 아주머니? 느닷없이 받아야 될 게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줄까요?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나는 이분이 굉장히 인색한 분이라는 직감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별거는 아닌 것 같지만 아주머니가 굉장히 인색하신 분 같은데 받으려면 아주머니가 먼저 주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웃는 얼굴에서 조금 이상 야릇한 표정과 함께 등을 돌리고 가시는 모습을 제가 요 며칠 전에 본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말이죠, 항상 큰 것을 원해요. 그죠? 크게 벌고 싶고 크게 되고 싶고 또 남보다 말이지 아주 보란 듯이 잘 되고 싶고 하는 마음은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이 인지상정이란 생각이거든요. 근데 내가 한 만큼 받는다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 거고요. 내가 준 만큼 받는 거지, 내가 주지도 않고 이만한 것을 누가 줍니까? 주지 않고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베푼 만큼 나는 받는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란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은 것이 또 인간들이기 때문이거든요. 이 세상은 절대로 주고받는 세상이다. 내가 주지도 않고 얻으려 하지 말자. 자, 오늘은 어떤 분이 또 저희 신당을 찾아주셨는지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이렇게 또 큰 또 선물을 갖고 오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쪽 카메라를 보시고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름은 김연화고요. 의정부에 살고 있어요. 상당히 종교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 팔자도 상당히 종교적이거든요. 제가 한번 방울을 흔들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 신당 오셔서 뭐 불쾌하신 감정이 있나요? 아니요, 지금 떨려서 그래요. 왜, 뭐 이렇게 떨려? 본인도 나와 같은 팔자인데. 자, 갑니다. 신당 차렸어요? 차렸다가 다시 다 내모셨어요? 신당을 모셨어도 어디 구탱이에다 모셔놨었네? 명확하게 반듯하게 모시지 않았죠? 반듯하게 모셨다가 점점 그럼 옮기셨어요? 네. 자리를? 네. 그럼 마지막에 접기 전까지는 보잘것없이 어디 구탱에다 모셔놨었죠? 네. 고집은 굉장히 강한데 뜻을 세우면 끝까지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본인 나름대로 본인 마음속에 내분이 일어서 자꾸 흔들린다. 언제 신을 받으셨어요? 39살 때. 30대 때? 네, 두 번째. 두 번째라는 건 무슨 뜻이죠? 첫 번째는 받았는데 음. 이제 제가 빚을 많이 지어서 그 어떻게 손님을 받을 수가 없어갖고 그거 이제 신이 계시면 빚 다 갚은 다음에 다시 하겠다고요. 본인이 노력한 만큼 받는 건데, 아니 다 무슨 수로 다 갚고 나서 신을 모신다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먹으셨어요. 아니 이제 빚쟁이들이 쫓아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니까
제가 이제 빚을 뭐 천천히 벌어서 갚겠다고 하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어요. 신을 모시는 게 맞는 팔자인데 신을 모시는 것이 왔다 갔다 하게 한 이유가 뭔가요? 신을 모시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내 빚을 다 갚아주리라 하는 그런 어떤 착각을 갖고 모셨었나요? 저희 힘들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인데 뭐 신엄마가 이제 굿을 하라고 하는데 굿도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잘못된 거. 일단은 거짓말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물론이죠. 손님들한테 거짓말해서 어떻게 거짓을 하고 어떤 죄의식을 치르나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얼렁뚱땅 하는 것도 싫고 그래갖고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이제 그만한 거죠. 그리고 신엄마라는 분이 그 무형문화재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뭐 나라굿도 하고 한다는데 저는 기도가 하고 싶어서 내린 굿을 받고 이제 집 식구들이 조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나중에는 신엄마한테 못 가게 가만히 있는 자동차 번호판도 떼어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자동차 번호판을 띄어갔다는 것은 차를 가져갔다는 얘기잖아요. 네. 차까지 다 몰수당하시는 어떤 경우가 네. 있었나 보죠. 그래서 네. 아 이거는 아니다. 사실 나 김연아는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북적북적 으쌰으쌰 하는 팔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신의 제자의 길을 걷더라도 이렇게 선거리 앉은거리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선거리라는 것은 막 이제 재행위를 하는 거고 앉은거리는 대부분 경을 읽고 경에 의해서 소원을 이루게 하는. 근데 본인은 앉은거리 쪽이거든요. 막 작두타고 굿거리하고 이거보다는 경으로 조용히 기도하고 또 그런 어떤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오는 어떤 이런 제갓집의 소원을 이런 경으로 기도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셨거든요. 본인 신기 있어요. 응? 근데 너무 마음을 많이 가다두거나 본인의 룰이 너무 많아요.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돼, 요건 요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비기 싫어. 아우 저건 이건 못 해 먹겠어. 저 꼴배기 싫은 거 또 왔네. 뭐 이렇게 선이 없어야 뻥 뚫려서 보잖아요. 그 말 그대로 막힘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다못해 상담을 하면서도 본인이 갈등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말 그대로 혼동이 와서 어떤 확실한 점사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신에 대한 거를 확신이 안 세니까는 긴가민가 하면서 내 자신을 또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점을 보면서도 연장이 돼서 어떤 명확한 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점을 보고 가는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갸우뚱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야 하는 결론까지도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갖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리고 굿을 어릴 때부터 했는데 한 번도 굿떡을 본 적이 없어요. 본인이 굿에 임하기 전에 굿을 뭐 했는데 한 번도 덕을 못 봤다 하는 것은 이거 하면 또 뭐 하겠어? 덕이 있겠어?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덕이 오고 복이 와요? 그 생각은 안 했는데. 안 했어요? 네. 내 자아가 아주 너무너무 철두철미해서 나와 어떤 좀 코드가 맞다 싶으면 조금 솔깃해가지고 쳐다보거나 함께 공유하는 정도지 또 아니다 싶으면 탁 하니 철대를 내리쳐서 끊어버리니 응? 왜 이렇게 자꾸 웃어요? 맞는 말씀 하시니까. 이유가 너무 많은 거야. 이유. 이래서 이렇게 됐어. 저래서 저렇게 됐어. 요래서 요렇게 됐어. 그건 굉장히 큰 병이 돼요. 해서 본인이 극복하지 않으면 그 병이 낫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재산을 많이 손해보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돈통이 보이는데 돈통의 근육이 뻥 뚫려서 넣자마자 나가야 된다 하는데 어느 정도의 재산 손실이 있었나요? 한 20년 전에 한 10억. 헛다. 크게 하셨나 봐. 네. 남대문 시장에서 한
구리시부터 대전까지는 제가 총판 개념으로. 아, 그럼 새벽에 와서 다 거기 와서 옷을 네. 띄어갔군요. 네. 그러면서 오는 사람들 점쳐주고 그러셨나요? 네. 뭐라고 점쳐주셨어요? 이제 손님들이 제가 아동복을 했는데 손님들이 어디 가서 점사를 보고 왔다 그러면 음, 제가 장난 삼아 음. 뭐 엽전이나 뭐 이거 던지면서 무당짓은 다 했네. 흉내내고 했는데 응. 그럼 또 이제 손님들이 다 맞는다고 하죠? 예, 사치하는 사람인데 그거 아니다. 그 집 전세 보증금까지 잡혀갖고 돈을 해준다고 해서 그거 절대 하지 말라고 사기꾼이라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너 사기꾼이에요? 예. 음. 그리고 또 뭐 구리시 토평에서 할 때는 우리 집 알바가 한 900억을 그때 한 10몇 년 전에 했을 거예요. 그래갖고 사채를? 아니요. 그 토평에서 이제 사람들 손님들한테 사기를 쳤는데 900억? 예, 텔레비도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 여자가 사기꾼이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그 돈을 해먹고 갔더라고요. 근데 딱 직감적으로 봤을 때, 아, 너는 아니다 하는 것이 오셨었나 보죠? 네. 그렇게 직감도 강하고 영검하셨는데, 왜 신을 모시고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대우를 그렇게 자꾸 방으로 옮겨가면서 점점 좁혀가고 옥수그릇에 이끼 낄 정도로 이렇게 등한히 하셨었나요? 저희 친정 엄마랑 같이 살았는데 저희 엄마도 신기가 되게 강하시다고 하는데 항상 저하고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신랑도 저한테 이제 사사건건 그 신에 대해서는 한 번씩 조크를 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어떤 조크였어요? 뭐 술 먹고 와서 뭐 신을 그따구로 모시느냐. 그러면 또 가만히 안 있잖아요. 네. 뭐라 고라고야? 뭐 이렇게 하시면서 그럼 맨날 그러면 뭐 난리가 났었겠네. 전쟁이었죠. 내가 지금 신을 제대로 안 모셔서 저희 애들 아빠도 얼마 전에 암수술 했거든요. 내가 신을 저버리고 딴짓을 해서 그런가 싶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본인만 자신을 갖고 의지를 세우셨다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되셔서 흔들리는 그런 가정이나 흔들리는 내 어떤 인생이 아니래요. 자꾸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 그랬다. 자꾸 한숨 쉴래요? 기분 나빠요? 아니요, 기분 나쁜 건 없고요. 네. 아, 내가 많이 내려놓는다고 내려놨는데 선생님이 보실 때는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말씀도 본인은 신이 있으시거든요. 해서 말씀 함부로 하시면 말한 대로 돼요. 그래서 사람을 안 좋게 얘기하시거나 그럴 줄 알았어라고 비아냥거리시거나 그러면 그것이 현실화되면서 그 사람은 그렇게 되지만 거기에 대한 리벤지는 내가 다 받는 거예요. 입방정, 입실수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악담 안 해요. 맞죠? 네, 무서운 거 많이 보셨죠? 네. 몇 번 경험하고 나선 악담 잘 안 해요. 올 내년에는 큰 이별이 있는데 누가 아프거나 아니면은 오늘 내일 하거나 하는 분이 계시지 않나요? 저희 엄마하고 아버님, 시아버님. 그런 부분 또한도 마음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나는 어머니와는 떨어져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지만 그런 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서로 으르렁대야 되고 후회감이 남는 그런 관계인데 어머니하고는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게 살았어요. 아, 제가 실은 그 낳아준 엄마 호적상에 이제 엄마가 따로 있고 현재 이제 저를 낳고 길러준 엄마가 다시 이제 저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엄마가 많이 아프지 않아요? 네, 많이 아파요. 조금 많이 신경 쓰셔야 될 올 내년이에요.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사실 그 어머니하고 애증이지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쓰리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애증 관계로 인해서 지나온 세월 속에서 내가 많이 잘못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세요. 본인도 그것도 병이야. 왜 이렇게 솔직하지 않아? 뭐 그렇게 소녀처럼 그렇게 이런다고 그래서 그게 울고 싶으면 쫙 우는 거고, 맞아요. 뭐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또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이 풀지 못하신 앙금이 계시다면 살아생전에 다 풀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잘 돼요. 뭐 죽고 나서 아무리 빌으면 뭐 하겠어요. 살았을 때 눈을 맞대고 마음을 맞대고 교감할 수 있는 것이 최고거든요. 할 말이 없어요. 음.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30대에 분명히 신을 받았다면 어려움이 있죠. 어떻게 신을 받자마자 진짜 하늘로 빡 하고 날아다닙니까? 귀신 같은 쪽집게 점쟁이가 된다?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 신의 제자도 아기 때부터 어떻게 말을 잘하고 아기 때부터 막 시퍼런 작두날 위에 올라가냐고요. 처음에는 다 모호해요. 그래서 갈등이 오는 건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김연아 씨도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은 운이 남아있다. 감사합니다. 천만다행이야, 천만다행. 개과천선 하셔서 마음을 다 비우시고 그냥 믿고 갈 거야, 길게 볼 거야, 롱런할 거야 하면서 가시다 보면 내년 하반기나 후년부터는 쫙 하니 빛이 나는 형국이에요. 김연화 씨는 분명히 상담가로서 거듭난다 하시니 이안이 좋을 소냐, 이름 석자를 세상 밖으로 내는 그런 주인공이 되십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본인의 인생 속에서 못다한 한을 꼭 푸시는 말년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과 멀리에서 사는 팔자가 아니야. 이 사람 신 받은 사람이야. 받았는데 그게 안 해도 될 걸 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그건 본인의 결정이었잖아요. 우리 김 여사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남 밑에서 살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부려야 직성이 풀리시는데 하여튼 그 주변에 같이 있던 분들까지 다 떨어졌어요. 싸움이 났다는 얘기인가요? 뭐 딸뻘 같았으니까. 그냥 제가 판단했죠. 아, 넌 아직 어려서 그렇구나. 맥국 끊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거기에는 경솔함이 많이 자리하고 있어서 아니야? 아니면 말어. 싫어? 그럼 싫어. 마음에 부담을 주고 귀신 딴지 모셨듯이 이상야릇한 신명을 모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